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적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꾸만 우리 자신이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나 나오는 사람들이지 하고 치부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 속에나 존재하는 사람들,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현실을 사는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십니까? 다윗과 사무엘, 거기다가 기드온까지는 조금 별로 그래 거기 들어갈 만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바락, 삼손, 입다,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신앙의 압박을 받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당하게 그 이름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은 자와 같고 가장 못난 자 같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그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교와 같은 시대였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약한 자, 못난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그 삶과는 거리가 먼, 어두운 시대에 정말 빛을 비춰야 하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하고 못난 자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께 사용될 것 같지 않는 그 인재들을,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에 아주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신 신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는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미디안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7년 동안 심한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씨를 뿌려놓으면 와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먹을 것도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지요. 배고픔과 가난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들판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틈을 짜는 포도주 틀 안에서 들어가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면 이 쫄짱부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나서야, 그렇죠, 그래야 그가 큰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큰 용사들이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 어떤 신하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그를 물리치고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는 그런 용사가 기록이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밭 한 복판에 혼자 적들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그냥 칼을 휘두르고 그랬는지 손이 피가 나고 이 손이 칼에 붙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용사들이 이 다윗의 신하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 돼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이제 불평어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이 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이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주셨다고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내 손으로 구원해 내라. 기드온이 막 소리쳐요. 아니,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자기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이고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누구냐?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에 적합한 용사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출신 배경이 빵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족속을 치되 마치 한 사람과 싸우듯 하리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기드온의 능력이나 기드온의 지혜나 기드온의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무력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진짜 강한 자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용사라고 불려지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과 함께하면서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바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때에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그 큰 군사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는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재판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드보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드보라 사사는 이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너는 거기서 그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못난 바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남자라면 남자답게 그냥 일어나서 바로 전쟁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마치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아이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당신이 함께 가야 나는 전쟁터에 갈 수 있어요. 못난 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장군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바락은 드보라보다 훨씬 못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 일을 인하여서 바락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바락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그렇게 못난 남자들 망신시키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로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임신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심으로써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태어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한 머리를 대머리처럼 빡빡 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힘은 천하장사요. 경건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자 문제로 시작해서 여자 문제로 끝이 납니다. 여자를 쫓다가 여자 때문에 망해요. 딥나에 사는 블레셋의 여인, 블레셋 가사에 살고 있는 기생, 소렉 여인 들릴라와 같은 여인들의 치마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국가적인 사명도 나시린의 구별됨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인 거예요. 그의 삶은 오직 개인적인 그 복수심에 불타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 일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도 바로 이 복수심에 그렇게 절정을 이루는 죽음을 갖게 되지요. 삼손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그는 제주를 부려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때에 이제 이 다곤 신전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소리치며 두 기둥을 그냥 껴안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도 죽고 다곤 시절에 있었던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도 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붕에 있는 사람들만 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자 문제에 휘둘리고 복수심에 불탔던 삼손이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이스라엘 사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삼손이었지만 그런 그의 못난 성품과 못난 삶을 통해서도 도무지 이스라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구원을 이루어냈다. 누가 했느냐? 삼손이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했다. 우리의 못난 모습과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패시킬 수 없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입다예요. 그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입다는 출신이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여기 기생이라는 표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율락행위를 하는 장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입다는 장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집안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그런 건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두목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내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려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요. 이런 소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받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를 하고 기고만장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딸이에요. 입다가 기절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든 삶을 살펴봐도 영웅적인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위대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자처럼 영웅이나 위대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담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은 다 초대를 해놓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은 그냥 양치는 데다가 내버려뒀어요.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이 전쟁터에 군사로 불려서 가게 되지요.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의 장소에 도착해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약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줄 것이고 또 세금을 면제해 줄 거라고 사울왕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나타났느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내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에 틀림없다. 형들의 멸시천대가 뚝뚝뚝뚝 그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지, 얼마나 멸시하는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천대를 받는 다윗을 사용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고 무장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몇 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지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보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완벽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가 가장 믿음이 있었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시기에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부하가 말합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예요. 그것도 당신이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을 불러서 간통을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적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주해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 많은 집안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한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서 왕자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지요?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실수와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역대상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양치던 목독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주변 국가들과의 수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이름이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유명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정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내셨다.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사무엘은 어떨까요? 그는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으로부터 몹시 멸시를 받았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고 엘리 대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들은 제사를 무시하지요. 성전의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그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도 엘리 대제사장과 똑같이 그 아들들을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는 데는 실패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베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도무지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렇게 면하게 해주고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이 오면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무엘은 분명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도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에 그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준수하고 멋진 아들들이 나타날 때마다 야, 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구나, 이가 정말 왕이 될 자구나 하고 그런 마음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자.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7 아들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도 사무엘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또 없습니까? 저기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불러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그다. 내가 사랑하는 이요 내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결국 사무엘이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완전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것이고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 어떻게 해요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한숨 쉬는 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를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낙심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벌여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 있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요. 이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칩니다. 그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유다 저 끝 아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죽인다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이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정도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낭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의심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은 모두 그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기록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놀라운 큰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의 출신이 얼마나 고상한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못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런 실수는 하기 싫어요 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풍랑이는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배 안에는 12제자가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예요. 아이고 난 물 위로 걷는 것도 싫어요. 아니 베드로 보고 왜 의심하였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의 위력,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차라리 가만히 있을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지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때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조차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 그런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은 우리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과 자손 만대의 유익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면 때로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절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 뛰어들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의 그 실수와 실패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이름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락, 삼손, 기드온, 입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실수 많은 사람들이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니까 그 못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모험을 해라. 실수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만들어내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락 같은 내가, 입다 같은 내가, 삼손 같은 내가 그 위대한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날을 소원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